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50장과 51장에 걸쳐서 110여 절에 해당되는 만큼 마치 어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 같은 그렇게 길고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 바벨론의 심판의 예언을 끝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먼저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네, 25절에서 이 멸망의 산이라 불렸던 바벨론이 이제 파멸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던 멸망의 산이 이제 반대로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을 그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응하시리로다라는 이 보응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갚다, 보상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벨론의 심판이 무엇으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거꾸로 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배우게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조심하고 멀리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교만을 특별히 중하게 여겨서 피해야 할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처음으로 들어온 이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방법이 바로 교만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 이 교만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교만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으려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에게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또한 여전히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응하다의 원어적 의미가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야 할 만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에 임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벨론에 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도 기회를 주셨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그 상태에서 그런 죄악된 지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이 바벨론에는 그 왕실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들판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죠. 바벨론 왕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대로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가야겠다라고 깨닫고 나아갔다라면 이 미래가 어떻게 됐을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의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을 가까이 했던 아버지와 다르게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다니엘이 함께 나라를 다스렸죠. 처리했던 그런 총리였는데 그러한 이 총리인 다니엘을 알지도 못하다가 마음이 급박해지니까 신하들이 다니엘 얘기를 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해석했을 때 이미 그때 늦었죠. 벨사살 왕이 이 공중에 나타난 손이 쓴 글씨를 보고 너무 두려워해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걸 해석했을 때 이미 심판이 확정된 말씀이었던 것이고 그날 밤에 바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메데 바사 연합군이
이 나라를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날 바로 바벨론이 망하게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일전에 다니엘서 필사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다니엘을 생각하시면은 예레미야 말씀 묵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 심판의 예언이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이때 특히 교만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제거해야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예언이 마무리되는 말씀을 보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시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복수심에 불타서 보복을 해야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공의의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으로 내어드리고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생사화복과 모든 세상 권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복수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근거에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복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권한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복수의 시작,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그러죠. 복수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원한이죠. 사람이 억울함, 이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려 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범죄에 빠뜨리게 됩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게 왜 그런가요? 이 자기가 당한 만큼 갚지 않죠. 1만큼 당하면 3만큼, 5만큼, 10만큼 대갚아줘야지, 그렇게 복수를 해야지 속이 풀리기 때문에 결국은 원한이 원한을 만들고 복수가 복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범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울함과 원한으로 스스로가 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도 만드시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처럼 복수의 범위를 한정시켜서 또 다른 원한과 범죄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비록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의 징계를 받은 것이지만 바벨론이 권한 이상으로 지나치게 징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으로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어적 뜻이 완성한다라고 했죠.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마무리하신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이 교만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으로써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지혜의 말씀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수 또한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벨론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이 얻은 교훈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 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내 것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사용한다라면 바벨론처럼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첫 번째 교훈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아직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순간을 헛되이 날려보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언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직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임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64절 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제는 끝나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장인 예레미야 52장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이 바로 실행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시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내가 눈을 떴을 때 전날 밤에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장면이 보인다. 그 모습 그대로 보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오늘 하루 또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돌에 묶어서 강에 던져버려라.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생명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서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멸망을 향해 뛰어가는 이 바벨론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억울함과 원한, 복수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만하며 정말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거꾸로 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며 우쭐대어 가다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고집부리고 지고 있어야 될 그것이 하나도 없음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이, 건강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맡기신,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권한과 그 큰 권위를 하나님, 바벨론이 함부로 남용하고 사용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원한과 애매하게 받는 그 고난에 대한 그 복수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수를 직접 함으로써 나이가 원한을 또 쌓고 내 스스로 범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고치시고 완전하게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낮춘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누구도 낮출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누구도 높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저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이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에게 기회가 없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임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되, 하나님, 좋은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수와 원한까지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이 복수의 기회까지도 다 올려드려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그 법과 기준 아래,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아래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되는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삶을 주신 이것을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을 헛되이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그 깨달음과 그런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크리스찬 리더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되는 369 기도 가운데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는 미션홈이 열릴 그런 시기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서 미션홈이 열릴 때까지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반드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션홈이 빨리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이것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신약성경 심화과정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영화 상영,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이 또 죽음과 부활을 또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또 지금 상을 당한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또 가정 유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평강이 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니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인정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 이 다가올 통일 시대와 하나님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를 다시 이끌어갈 크리스찬 리더들로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게 정말 서서 정말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자기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를 높이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369 기도 가운데 우리 개인 각자의 개인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또 9시에 9시 기도에 또 이렇게 하나님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만 붙들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미션홈이 반드시 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미션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 그렇게 시작된 정말 이 미션홈 하나님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복수와 보복 우리가 원한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주권, 미션홈이 열리는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강대한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망한 것처럼 하나님 미션홈도 당장 하나님께서 열리게 허락하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절차와 과정들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홈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로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들 크리스찬 리더들로 강력하게 일어서는 그러한 복음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션홈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주님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육신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모든 고통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됨으로써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서울로 공동체 가운데 이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신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다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관통하여서 하나님 강력한 말씀으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를 바로 잡고 바로 할 때 하나님 이단 같은 그런 사이비 같은 그러한 가짜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진리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강력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길의 지표가 되는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토요일날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단지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였던 정말 그 당하셨던 고난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부활의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솟아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상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과 이 세상 권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손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소원의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주님 도와주실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믿고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